때에 습관처럼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텐데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찝어 보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양 드리는 것부터, 또 그 앞전에 또 사도신경도 우리가 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다 외웠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그냥 의식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사도들이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딱 간단 명료하게 만든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사도신경 할 때 어느 정도로 외웠냐면, 다른 생각하면서도 사도신경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다른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세비시를 생각하면서 사도신경을 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찬송 어떻게 해야지? 다음 게 뭐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고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이게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항상 그 내용을 의미를 담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매번 습관처럼 되어질 때가 굉장히 많죠. 또 찬양 부를 때도 그렇고요. 또 심지어 누군가가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함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이렇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뭐 기도가 조금 이상하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가 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가 왜 이래, 이렇게 내 생각이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성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나에게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속으로 진심을 담아 기도를 시작하시고, 또 사도신경부터 마치는 그 축도 시간까지도 정말 깨어있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마음속으로 결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남은 시간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서 예배 끝까지 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나 또 읽을 때는 남의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가 그냥 단순하게 역사책이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뭐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 렘넌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거는 필요 없는 책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이뤄나가셨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성취되어질 거기 때문에 이 성경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 나에게 적용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또한 나에게 적용해야 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도 바로 알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동작들이 많아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집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동작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책상 정리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렇죠? 책상 정리한 다음에 책상에 앉아 있는 것과 또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책상을 정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상 정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율법들이 이렇게 막 계속 나와요. 뭐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 갖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내용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본질적인 이유를 바로 알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용서를 해야 될까요?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이게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용서하고 선을 베풀고 그러면 다른 종교나 불교나 마찬가지, 또 천주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뒤에 행위에 넘어서의 본질적인 이유를 우리가 바로 알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복음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속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율법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이제 거짓 이제 교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혼미하니까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왜 필요한지, 율법은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살인하지 말라. 이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래야 되냐? 그 본질적인 이유가 여기 복음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유대인들은 그런 이제 본질적인 이유도 모르고 그냥 율법에 집착하면서 지켜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와 세계를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이유이자 삶의 이유인 줄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지금 40일 집중 이제 37일 차입니다. 이제 3일 남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궁금합니다. 어떻게 40일을 집중했으며 지금까지 집중했으며 어떠한 응답들을 하나님께 받아왔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응답으로 받은 것이 40일 동안 지금까지 뭐 아직 3일 남았으니까 뭐 하나님의 응답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가봐야지 알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온 응답 중에 하나는 나의 영적 상태를 보게끔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시간이 부족하구나, 충분하지가 않구나, 이게 제 영적 상태가 보여지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도 40일을 집중을 통해서 나의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를 보았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일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의 상태를 알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된다면 이제는 응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고린도서를 마치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시작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서신의 그 시대적 배경과 또 서신의 목적을 알아야지 왜 그런지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론입니다. 갈라디아 서신의 기록 연대는 주후 53년에서 58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기록의 목적은 대부분의 이제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원래 이도교 신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에 행하던 율법적 의식과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변질되어 가는 것 같으니까 바울이 이제 편지를 통해서 변질되지 말아라, 이런 의도의 이렇게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 특히 이제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강요를 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바울이 접하고 이제 바울이 그러한 것들에게 속지 말아라 라는 차원에서 지금 서신을 적어낸 것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거의 이제 초보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복음을 이제 처음 접한 겁니다.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구약이라도 지금 알고 있잖아요. 어설프게라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대부분은요,
이도교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책이 아닌, 그러니까 천주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이슬람도 이제 경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경전이 있는 것이 아닌 이제 완전 다른 종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도교.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행위가 굉장히 우선적이었던 거예요. 내가 율법을 강요하면 그 율법이 나에게 신앙을 올바른 신앙으로 좀 인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쉽게 율법 해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이제 복음 아닌 복음을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거기에 깜빡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쉽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면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이게 복음이다 그러면 쉽게 하는 거는 되게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속고 있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상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신자였어요. 거의 초신자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서의 특징이 뭐냐면 그 초신자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속지 말라. 그리고 또 가장 쉬운 기초적인 복음과 또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성화 같은 이제 성숙한 이제 주제를 또 다루고 있는 것이 또 갈라디아서의 특징입니다.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자기 자신이 지금 이제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그 복음은 틀렸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처음 인사 때부터 딱 그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사도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당시에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라는 말,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유대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심하게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니까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복음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 속에서 바울의 그 신앙이 정확한 복음이 바울에게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사도라는 소명을 주셨다.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이 안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죄로 인해 더러워진 사람에게 계속적인 용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은혜입니다. 또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루어진 평화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보니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세세토록, 지금 이 내용은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헌신과 지금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헌신과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헌신과 충성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감사하는 마음에서 생겨난 헌신과 충성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봉사가 되면 안 됩니다. 또 우리의 충성이 순종이 아닌
맹종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과 맹종의 차이는요, 맹종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믿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필요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확한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선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확인되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른 것은 저주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내용은 교란하는 자를 조심하라 이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그러니까 이 복음 외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게 천사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주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다른 복음을 믿는 자나 전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것은 사람의 말을 듣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란하는 자들을 조심하고 다른 복음을 믿지 않고 전달하지 않으려면 복음의 확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셨다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직분입니다. 바울의 사도직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너는 예수님이 공생애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넌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서신에서 바울이 받은 사도직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은 모태로부터 계획하셨고 그리고 택정하셨고 또 은혜로 부르셨다고 바울은 믿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부르신 이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부르신 이유도 정확하게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까지 바울에게 곧바로 전달받았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에, 그러니까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바울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안에 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정확한 복음을 알고 믿은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이 복음을 깨달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여기서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아니라요, 내가 복음 되면 이건 이단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원래 전부터 계획되었고 택정되었고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에게 주신 그 복음이 영원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순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과거에도 이 복음이 있었고 현재에도 복음이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있을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과거에 일어났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 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보자면 요셉이 알고 있었던 그 복음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전달받은 그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인의 후손이 된 그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또 모세도 400년 만에 복음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피제사는 그냥 단순한 그 피제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에 예포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과 다윗, 그때 당시에 그 시절에 복음을 놓쳤던 14대가 복음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800년 만에 이사야가 포로되었을 때 얘기한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또 베드로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했을 때 그 복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또 오늘의 복음, 지금 또 계속 되어지고 있는 이 복음이 있습니다. 갈보리산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겁니다. 또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또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들을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이 미래에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아는 자, 과거, 현재, 미래에도 항상 있을 그 복음을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음을 붙잡읍시다. 우리가 그 영원한 복음을 회복하고 붙잡고 절대
속지 않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붙잡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가 아닌 날마다 매일매일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붙잡은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